나무석 가문입을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지극히 정정한 초기 경전의 석가모니 부처님의 걸어가신 법을 쉽고 명확하게 풀어 펼쳐 보여주시는 순위 원장 스님께 감사 올리며 사성제 개정의 팔짱도를 더불어 함께 닦아나가는 여정에서 모범이 되어주시는 순위선원 도반 불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초기경전의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과 순위원장 스님의 가르침이 본래의 완벽한 가르침에서 가능하면 어긋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경전 말씀은 마지막이니까야 47번째 경전인 검증자경입니다. 다른 걸로 전재성님께서는 관찰자의 경이라고 이렇게 번역하셨어요. 검증자가 좀 익숙지는 않지요. 빨리어는 위맘사가 숫다입니다. 위맘사라고 되어 있고요. 위맘사라고 하는 용어는 제일 많이 초기경전에 나오는 거는 사여의족의 네 가지 신통을 이루는 그런 수행 방편이 이제 사여의족이죠. 열의, 정진, 마음, 그리고 보통 검증이라고 번역하셨지만 소신요 원장 스님께서 그게 위맘사를 성찰이라는 의미로 번역을 하시니 그게 옳다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여의족에 대한 가르침은 원장 스님 본문에 이제 찾아서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요 경전은 원장 스님께서 2019년 6월 1일 부산선언 토요 경전 독송 있었는데 법문하신 경전이고요. 대공님께서 자유 게시판 선언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 1289번에 녹취하여 올리신 내용이 있습니다. 네, 나중에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여의족은 공부가 많이 되신 분들이 닦는 그런 수행 방법이자 삼매라고 말씀을 주셨지요. 먼저 열의를 가지고서 삼매 공부를 지으시고 더 이제 열의가 완전 익으셨을 때 정진이 더 정진을 하시게 됨으로써 이제 마음 삼매가 되시고 그 다음에는 성찰 삼매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완성을 이루는 여정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여의족을 닦으신 분들은 궁극의 양면의 탈, 반야의 탈과 마음의 탈과 반야의 탈을 이루신다라고 곳곳의 경에 나오시고요. 또는 육신통 있죠. 육신통을 사여의족을 닦은 분들은 다 육신통을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육신통에는 물론 해탈이 다 포함이 됩니다만 별도로 또 많이 나오셨고요. 또는 사여의족을 닦으신 분은 마음을 먹으면 일겁의 수명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사람이 일겁의 수명을 갖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주석이나 이렇게 번역하신 분들은 그게 한 100살 인간의 수명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 주석에도 있지만 저희 이제 원장 스님께서 부처님과 해탈하신 분들은 그게 이제 육신통 자체가 전지전능이시기 때문에 우주가 생겼다 멸하는 시간을
더 수명을 가질 수도 있으실 텐데, 우주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만큼의 수명으로 말씀하신 거라고 말씀 주셨어요. 사실, 상상이 안 되기 때문에, 어쨌거나, 요 사여의 쪽은 굉장히 어렵고, 또 공부가 많이 전생에 닦으신 분들이 닦는 방편이라고 주셨는데요. 여기 경전은 검증자 경인데, 이제 그 관찰자의 경 또는 성찰의 경 이렇게도 여겨집니다. 요 검증한다는 게 관찰한다는 것이 우리가 좀 쉽지요, 이해가. 요 경전하고 제가 이제 여겨지는 게 그 저번에 마치마니까야 115번째 경전에 여러 요소의 종류의 요소경이라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처음에 시작하실 때 부처님께서 어떠한 두려움이 생기든 어떠한 번민이나 재앙이 생기든 그것은 다 어리석은 자에게 생겨나지 현자에게서는 생겨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현자가 그대들은 현자가 되고 검증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공부 지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검증하는 자, 거기가 이제 위맘사가로 나오셨고요. 그러면은 비구들이 부처님 어떻게 현자가 되고 검증하는 자가 됩니까? 이렇게 여쭈시자, 요소들에 능숙하고, 감각, 장소에 능숙하고, 연기에 능숙하고,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에 대해 능숙해야 된다라고 이제 쭉 이어지는 경전 말씀이 계시고요. 여기는 경이, 검증하는 비구가, 이런 말씀으로 이제 앞부분에 나오셔요. 그러니까, 현자고 검증하는 자가 이제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 또는 이제 검증하는 자가 되는 그 여정을 지금 경에 말씀이 계십니다. 근데 제가 이해한 바로 경전은 굉장히 쉽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단순하게 누구든지 원장 스님께서 자주 하신 말씀이신데 그 가르침이 산수다. 초등학교나 중학생들도 듣고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다라는 말씀을 간혹 하십니다. 요거는 저희가 전 부처님 가르침은 개정의 이치와 방법인데 좀 어렵습니다. 삼매 반야 이런 말씀이 나가면은 보통 체험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삼매 같은 경우는 인간의 경지를 능가하는 가르침이 법이라고도 나오시죠. 그러니까 어려운데 이 말씀은 그냥 그런 물론 스님들한테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 된다 하면서 어렵지 않고 마치 이제 학생들한테 중학생들한테 이렇게 설명하는 것처럼 쉽게 풀어서 말씀을 주시는 경우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전체를 한번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처음부터 부처님께서 주로 좀 사와띠의 기원정사, 아낙파
빈디카 성원 기원정사에 머무실 때 이제 마치마니카에는 주로 거기에서 많이 설하시는데 거기서 이제 부처님께서 비구들이여라고 부르시고요. 스님들께서 세존이시여라고 답을 하시고요. 부처님께서 검증하는 비구가 지금 이제 성찰하는 비구가 열애께서 바르게 완전히 깨달으셨는지, 편지하셨는지, 정편각자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는 참고를 해야 된다. 그 검증하는 비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의 길을 알지 못할 때 열애께서 바르게 편지하신 분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 참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이 계셔요. 용어는 좀 어려운데 다른 사람의 마음 길은 이게 이제 타심통입니다. 언어 빨리어가요. 그러니까 셋도 파리야야 냐냐인데 그 타심통은 육신통 중에 다른 자기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대해서 반야로 보는 그런 신통이잖아요. 주로 이제 대념처경에 16가지, 8가지를 쌍으로 해서 18가지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는 지혜가 타심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해탈하신 분이나 가까운 분이 타심통이 있으실 거기 때문에 예, 대부분의 스님들이겠죠. 스님들이 다른 사람 타심통이 없으실 거니까요. 다른 사람의 마음길을 알기 어려울 테니까 그러면은 저는 부처님에 대해서 바르게 해탈하고 편지하신 분인지 알기 위해서 참고해야 된다라는 용어도 지금 검증한다는 위맘사를 좀 더 단어는 제가 찾아봤는데 위가 윗바사나 그런 또는 윈냐냐 할 때 나눈다 또는 특별하다 그런 의미가 있는 접두어입니다. 맘사는 미맘사라고 해서 생각을 향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탐구를 하는 거 어떤 대상에 대해서 탁월하게 특별하게 또는 그 마음 생각에서 생각을 떠나서 있는 그대로 이렇게 관찰을 하는 그런 상태를 위맘사라고 이렇게 용어의 의미가 있어요. 또는 사전적인 의미로는 관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관은 좀 봄이라는 그런 용어입니다. 볼관자, 볼견자 이런 용어 한자가 있는데 관찰해서 이제 본다는 의미가 있겠죠. 위맘사. 그래서 탐구, 성찰하는 그런 비구는 부처님에 대해서 참고해야 된다. 참고라는 용어는 삼내사나, 사마네사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죄송합니다. 이거 용어는 크게 의미는 없는데, 삼이 바르다 이런 의미죠. 함께라는 의미도 있고, 바르게, 안우, 따라, 에사나는 탐색한다, 추구한다. 그러니까 순서에 맞게 탐색을 바르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참고한다, 탐구한다. 그래서 아까 검증한다는 것은 성찰한다. 성찰하는 그런 비구는 성찰을 해야 된다는 의미가 이미 내포가 되어 있는 걸로 여겨지고, 그게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이제 부처님과 법에 대한 성찰인 거고, 그 성찰이 지금 여기서는 탐구하는 거, 참고해야 된다라고 나오셨어요. 당연한 말씀이시죠.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의 마음길을 알지 못할 때,
정평각자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 탐구해야 된다 해서 여기에서 알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위냐냐로 분별해서 식별해서 안다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예, 그래서 스님들께서 세존이시여 저희들의 법은 세존을 근원으로 하고 세존을 길잡이로 하고 세존을 귀의처로 합니다. 세존께서 친히 그 뜻을 밝혀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잘 듣고서 마음에 잘 간직하겠습니다. 부처님 세존께서 그러면은 내가 설할 것이니 마음에 잘 잡돌이해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다시 다른 검증하는 비구가 성찰하는 비구가 그 다른 사람의 마음길을 알지 못할 때 두 가지의 법들을 측면에서 두 가지 법들의 측면에서 즉 눈으로 알 수 있는 법들과 귀로 알 수 있는 법의 측면에서 열애를 참고해야 한다. 예, 아까는 저는 부처님이 정평각자인지 참고해야 된다라고 하셨고, 저는 좀 구체적으로 눈으로 알 수 있는 법들, 귀로 알 수 있는 법들로 나누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바로는 눈과 귀로 우리가 어떤 사실을 파악을 하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사견이나 어떤 의견을 넣지 말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사실을 지금 위냐냐로 알아야 분별해서 식별해서 탐구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건 좀 다른 경우에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 경전에 쓰여 있으니까 유명한 사람이 말을 한 거니까 뭐 등등 이런 걸로 믿지 말고 그대가 스스로 탐구를 해서 이 가르침이 정말로 나에게 유익하고 그리고 행복하고 궁극의 길로 인도할 것인지 스스로가 여겨지면 그때서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어떤 철저하게 보고 들는 것을 통해서 부처님에 대해서 참 잘 관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크게 이제 9가지로 방법을 말씀을 주십니다. 눈으로 알 수 있고 귀로 알 수 있는 오염된 법들이 열애에게 있는가 열애에게 없는가 참고해야 한다. 그러면은 그가 참고할 때 열애에게는 오염된 법들이 없구나. 눈으로 알 수 있고 귀로 알 수 있는 오염된 법들이 당연히 부처님께서는 없으신 거죠. 없구나라고 알게 되면 다시 더 눈으로 알 수 있고 귀로 알 수 있는 섞인 법들이 열애에게 있는가 아니면 열애에게 없는가 참고해야 된다. 섞인 법들은 쉽게 이제 착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악한 얼룩덜룩한 그런 거죠. 보통 저희 인간들은 좀 경에 얼룩덜룩한 존재로 나오시고요. 그러니까 얼룩덜룩한 그런 법이 열애께서는 없구나라고 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눈으로 알 수 있고 귀로 식별해서 알 수 있는 청정한 법들이 열애가 있는가 열애에게 없는가 참고해야 된다. 잘 면밀하게 살펴봐야 된다. 그러면은 열애에게는 눈으로 알 수 있고 귀로 알려지는 청정한 법들이 열애에게 있구나라고 안다. 네. 여기 이제
검증하는 게 부처님이 제일 먼저 나오셨는데 뒤쪽으로 가면은 이제 부처님이 지금은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부처님 법을 전하시는 스승들로 중의적으로 두 가지로 이제 말씀을 주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알기 때문에 다시 더 참고를 합니다. 그 유익한 법을, 청정한 유익한 법을 그분께서 증득했는지, 이 존자가 증득한 지 오래되었는가, 아니면 최근에 증득하였는가, 또는 그 단어 의미에서는 그 일시적으로 증득을 하였는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증득했고 그 법을 오랫동안 유지를 한다든가 능숙하다, 또는 그 법이 최근에 증득했거나 일시적으로만 증득을 했는지를 이제 참고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부처님 열애께서는 그 법을 그 존자는 법을 증득한지 능숙하고 오래되었다라고 안다. 이렇게 알기 때문에 다섯 번째로 이 존자는 유명해지고 명성을 얻게 되었는데 그로 인해 어떤 허물이 있는가 없는가 참고해야 된다.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 시대에 이제 모르는 분도 계셨겠지만 좀 유명해지셨겠지요. 그래서 법을 널리 펴신 거고, 또는 어떤 스승도 마찬가지고 유명한 스승이 있다면은 그 유명한 스승한테 그러니까 그런 법이 있는지, 섞인 법이나 오염된 법이, 섞인 법이 있는지를 이렇게 참고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이득과 존경과 명성은 이득과 존경과 명성은 고약하고 무섭고 혹독하고 고약한 것이다. 비구가 의없는 육아하는, 의없는 해탈이겠죠. 해탈을 얻는데 장애가 된다. 이렇게 많이 설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먼저 말씀은 출가자 스님들 해탈을 추구하는 분들께 설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해가 되는 측면은 이제 저희는 이제 원장 스님 그 부처님 말씀은 팔정도에서 바른 행위, 고시와 계율을 지킴으로써 그 이득과 존경, 명성, 명예, 재물, 영향력 이런 거를 많이 얻어야 된다는 측면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거는 그 이제 제가에서 또는 그 여정에서는 그 과정을 거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크게 나누면 제가와 출가로 나누어서 보았을 때 여기는 이제 해탈을 추구하는 스님들께 설하는 거기 때문에 이득과 존경과 명성에서 그 완전히 초월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 존자는 두려움 때문에 제어 억제하고 두려움 없이 억제 제어하는 것은 아닌가. 부수어 욕망을 건넜기 때문에 감각적 욕망에 빠지지 않는가라고 참고해야 된다. 이게 지금 제어를 하는 두 분은 다 훌륭하다 하셨습니다. 일단은 두려움이 있든 없든. 근데 지금 좀 낮은 공부의 분들은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직 공부지어야 될 그 여정에서 그 두려움 때문에 제어하는 것도 훌륭하지만은 이제 두려움이 없이 그분은 완전히 거의 완성이 되었기 때문이겠죠. 두려움까지 여인 그렇게 제어를 하는가? 그분은 두려움이 없이 제어를 하는 분은 욕망을 부수어 건넜기 때문에
감각적 욕망, 욕망은 저 라가로 나옵니다. 욕망, 탐욕, 라가를 부수 건너서 까마, 감각적 욕망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 스님께 이렇게 이제 묻는 겁니다. 존자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그 비구에게 존자는 무슨 이유와 무슨 증거로 두려움 때문에 제어하는 것이 아니고 두려움 없이 제어를 하는 것입니까? 욕망을 건너고 부서워 건넜기 때문에 감각적 욕망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합니까? 라고 물을 것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바르게 설명해야 된다 하셨습니다. 지금 이유와 증거를 아까 그 탐구, 관찰하는 거기 때문에 이유 근거와 증거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을 건넜다고 하는데 그걸 어떤 증거로서 그것을 어떤 이유로서 두려움 없이 감각적 욕망을 건너서 부수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저는 묻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대답해야 된다 하시는 거죠. 이 존자께서는 혼자 승가에 머물거나 혼자 지내실 적에 다른 사람들이 행동이 바르거나 행동이 바르지 않을 때 또는 무리의 지도자이거나 또는 물질을 쫓는 자이거나 물질을 쫓지 않는 자이거나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은 그들을 경멸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 이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서 저는 세존의 면전에서 듣고 세존의 면전에서 받아 지녔습니다. 하시면서 어떤 것을 듣고 받아 지녔냐면은 나는 두려움 없이 제어하지 두려움 때문에 제어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제어를 한다. 욕망을 부수어 욕망을 건넜기 때문에 감각적 욕망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이거는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요게 증거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면전에서 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게 증거입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유는 아까 그 다른 사람이 승가나 홀로 머물 때 저희가 다른 사람 승가가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완전 바르지 않게 행동하고 또는 탐욕적으로 행동하거나 뭐 그런 경우가 많죠. 저 자신을 비롯해서. 그러니까 그런 경우 수에 저는 마음으로 이렇게 경멸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경전에서는 저는 다른 스님들 용으로 다른 사람이 계를 어기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비난하지 말고 계율은 그대가 지켜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지요. 또는 칭찬하더라도 또는 비난을 다른 사람이 그대를 칭찬하거나 비난할 때 들뜨거나 또는 의기소침해지면 그게 이제 있는 그대로 그 사실을 그대가 잘 파악할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칭찬, 비난에 흔들리지 않고 잘 이제 쌀띠를 챙겨서 해야겠죠. 여기서 이제 욕망을 건너서 부수은 분들께서 이게 이제 부처님이시겠죠.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미워함이 없는 연민의 마음을 자비이사를 말씀을 주신 거죠. 그래서 원장 스님께서 다른 사람이
그 바르지 못한 행위로 뭐 이렇게 잘못을 할 때 그거에 대해서 참 연민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제 부처님이 설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본인한테 어떤 집착이 이런 게 욕망이 남아 있다면 불가능한 그런 거라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그분께서는 지금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을 모르는 건 아니죠. 다 알고 보시지만은 그 연민으로 저러지 않아야 될 텐데 예, 그렇게 이제 법을 설하시겠지요. 예, 그래서 이렇게 6가지로 살펴보았는데 이제 7번째로 그는 이렇게 이제 참고를 했기 때문에 열애 또는 스승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제 면밀히 관찰을 했는데 이제는 부처님 열애께 직접 여쭈어야 된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알 수 있는 법들과 귀로 알 수 있는 법들에서 열애께서는 오염된 법들이 있습니까? 오염된 법들이 없습니까? 라고 그러면 열애께서는 부처님께서는 없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래서 나아가서 얼룩덜룩한 섞인 법들이 열애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야 된다. 열애께서는 없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리고 3번째, 청정한 법들이 열애에게 있습니까? 열애에게 없습니까? 라고 물어야 한다.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청정한 법들이 열애에게 있다라고 답할 것이다. 이 법들은 나의 길이고 나의 영역이지만 나는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다라고 답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뒤에 지금 3가지는 제 소견에 굳이 부처님께 여쭐 필요까지 없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부처님께서는 지금 철저하게 관찰을 했는데 속된 말로 죄송합니다. 확인 사살을 이제 부처님께 이제 하는 거죠. 명확하게, 완전하게.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이제 부처님께서는 절대로 거짓말할 분이 아니다라는 걸 관찰로, 눈으로, 귀로 했고, 그 부처님께서 그 답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제는 이제 부처님에 대해서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스승에게 제자는 법을 듣기 위해 다가가야 한다. 그 스승은 그 제자에게 어두운 법들의 일면인 밝은 법과 밝은 법들의 이면인 어두운 법과 함께 점점점 높고 점점 더 수승한 법을 설한다. 여기에는 이렇게 번역을 하셨는데요. 단어 원어는 어두운 법과 밝은 법 양면으로 양면과 함께 점점점 높고 점점 더 수승한 법을 설하신다라고 나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장 스님들 하시는 악에서 선으로 가고 밝은 법으로 가야 되고 선으로 갔지만 그것 선에서도 선도 버려서 궁극의 선악을 초월하는 그게 점점 높고 점점 수승한 법이고 제가 이해한 바로 그게 이제 삼매고 이제 반야겠지요. 그래서 요 어두운 것과 밝은 법은 저는 이제 계목에 중점이 될 거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스승이 제자에게 어두운 법과 밝은 법의 양면과 함께 점점 더 높고 소중한 가르침을 설할 때 그 법의 어느 부분을, 그 법 중에 어느 부분을 최상의 지혜, 초월지로 알고 그 제자가 그 가르침을 초월지로 알고 법의 궁극, 법의 결론에 도달하고 스승에 대한 청정한 믿음을 갖게 된다.
예, 그래서 이스님께서는 그 법을 새겨서 많이 듣다가 그 초월지로 그 법 중에 어느 법을 관통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여정이 이제 시작이 돼서 이제 해탈의 여정으로 들어섰다 여겨집니다. 법의 결론에 도달하고 지금 스승에 대한 청정한 믿음을 갖게 된다. 어떻게 되느냐면은 세존께서는 바르게 완전히 깨달으셨고 정편각자가 되셨고 법은 세존에 의해 잘 설해졌고 승가는 잘 도를 닦는다라는 법의 결론과 스승에 대한 청정한 믿음을 갖게 된다 이렇게 말씀이 계십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그에게 이제 이렇게 또 질문을 할 것이다. 어떤 이유와 어떤 증거로 세존께서는 바르게 편지하셨고 법은 세존에 의해 잘 설해졌고 승가는 잘 도를 닦는다라고 합니까? 라고 물을 것이다. 그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바르게 설명한 것이다. 세존께서는 저는 법을 들어 세존께 지금 저 증거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다가갔습니다. 세존께서는 어두운 법과 밝은 법 양면과 더불어서 점점점 높고 점점 더 수승한 법을 설하셨고 그 법들 중에 어느 법을 초월지로 알고 저는 법의 그 결말 궁극에 도달했고 스승에 대해 청정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앞에 나온 말과 이제 중복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세종께서 법을 들으면서 본인이 지금 초월지로 법을 관통했기 때문에 그런 이유와 그런 증거로 저는 이렇게 세존께서는 바르게 깨달아 편지하셨고 법은 세존에 의해 잘 설해졌고 승가는 잘 도를 닦는다라는 이유와 증거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한다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이와 같은 이유들과 용어들과 표현들로 스승에 대해 부처님에 대해 믿음을 심고 믿음을 심고 뿌리 내리고 확고해진다면은 이러한 믿음이야말로 합리적이고 견에 뿌리를 두고 확고하다 한다. 이러한 믿음이야말로 합리적이고 다사나로 나옵니다. 견에 뿌리를 두고 확고하다 한다. 견을 증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초월지로 법의 일부를 아셨기 때문에 지금 견이 확고했다는 건 이제 법을 관통하신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수다원과 이상이신 거죠. 수다원 도를 포함하실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법을 관통하신 분들은 지금 부처님께서 어느 사문이든 바라문이든 신이든 마라든 범천이든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그의 그 믿음을 꺾을 수 없다. 이와 같이 열애를 법답게 참고하였고 열애를 법답게 참고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자 비구들은 흡족한 마음으로 세존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였다. 이렇게 경이 끝났습니다. 여기서 세존이 부처님께서 법답게 참고되었다라고 안 하셨고요.
세존을 열애를 법답게 참고했고 열애를 법답게 참고되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요 앞에 검증하는 비구가 됐죠. 검증하는 비구가 지금 열애를 참고했고 참고되었다 이렇게 결론을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전 부처님께서 사실에 기반해서 눈으로 보고 귀로 입각한 사실에 기반한 부처님 말씀이시지만은요, 그게 입각해서 철저하게 검증을 통해서 그 목적은 지금 확고한 믿음을 갖추기 위한 것이 어떤 이유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확고한 믿음을 갖추게 되어서 그는 이제 수다원가를 이상은 중득하시겠죠. 예, 그래서 요 말씀에 한 가지가 가르친 법을 지금 들어야 된다는 말씀이 나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이렇게 말하는 스승에 가서 또는 세존의 면전에서 듣고 세존의 면전에서 받아 지녔습니다라고 하신 것처럼 법을 듣지 않으면 판단 기준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근거는 부처님 말씀으로 귀결이 됩니다. 또는 전 다른 경에 보면은 그 경에 전체적으로 많이 나오는 대목이죠.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 배우지 못한 일반 본부.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성자들의 성자들을 친견하고 성자들의 법에 능숙하고 성자들의 법에 익숙하여 참사람을 친견하고 참사람의 법에 능숙하고 참사람의 법에 인도되어서 그 사성제를 닦는 여정을 가잖아요. 배우지 못한 본부는 그 여정을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에 이제 믿음이 확고한 믿음까지 이렇게 간 것은 이제 법을 초월주로 아까 관통을 하신 거죠. 법을 관통하셨기 때문에 그 성자의 지위를 얻으신 것까지 나오셨고 사실은 어마어마한 그런 경지이기 때문에 제 소견은요. 그 부처님께서 주로 이제 수다원가를 이제 정의하실 적에는 삼보에 대한 불법성에 대한 청정한 믿음과 계율을 말씀하십니다. 삼매에 도움이 되는 계를 증득한 분은 이제 수다원 도에 들어서서 가를 이룬다 하셨고요. 그것과는 좀 제 생각에 좀 낮은 게 저희가 이제 청정한 믿음을 갖고 경애를 보면은 좀 잘 아시는 대반 열반경입니다. 안한다여 이것이 믿음을 가진 선 남자가 친견해야 하고 절박함을 일으켜야 하는 네 가지 장소이다. 안한다여 여기서 열애가 태어나셨다. 여기서 열애가 의없는 정평각을 깨달으셨다. 여기서 열애가 의없는 법 받기를 굴리셨다. 여기서 열애가 무여열반의 요수로 반열반하셨다. 라면서 믿음을 가진 비구들과 비구니들과 청신사들과 청신년들이 이곳을 방문할 것이다. 안한다여 누구든 이러한 성지순례를 떠나는 청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좋은 곳 천상세계에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저희 모두 걸어가신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 나날이 행복과 평화가 증장되기를 소망합니다. 남은속강립을